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늘 우리가 염두해야 될 삶의 지침과 방향이지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단어가 좀 더 명확하게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4장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언약의 10가지 계명 또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먼저인 거죠. 우리에게 특별하고 명시적인 계명이 있기 전에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받아주시며 그러한 언약적 관계가 펼쳐진 후에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언약의 10가지 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여 주죠. 그것은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를 누리는 내용이 됩니다. 조건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언약적 관계로 초대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러한 언약적인 관계가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관계를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용과 지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10가지 계명, 이 말씀, 율법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계명에 대한 또 다른 배경 중 하나가 사실 신명기 5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5장과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안식일에 대한 근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라고 얘기하면서 11절 근거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건을 끌어와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으로 가면 그 근거를 출애굽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그 출애굽 사건,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출애굽으로 근거를 둔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신명기 5장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큰 차이는 아니나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17절입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집이라는 단어와 아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 무슨 큰 차이인가? 사실상은 차이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10번째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또 다른 자들은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구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다른 표현들을 주목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하나의 10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헤아려 보고 있는 중이죠.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10계명으로서 1부터 10번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숫자적인 구분의 의미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두 돌판의 이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쪽 편에는 몇 개의 계명이, 한쪽 다른 편에는 몇 개의 계명이 적혔는지 우리는 쉽게 5개의 계명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4개, 6개의 계명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10가지의 계명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3개의 계명과 7개의 계명, 4개의 계명과 6개의 계명, 5개의 계명과 또 5개의 계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다르게 분류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 이들은 이 우리가 분류하는 10개의 계명과 또 다른 계명으로 분류를 하지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나누는 것을 그들은 하나로 묶기도 하고 10번째 계명을 나누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동일한 순서로 이 계명을 순서에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개신교는 지금 성경 본문에서 구분한 대로 10가지의 계명으로 구분해 두고 있다는 점, 이것을 배경으로 하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10계명을 대할 때 요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10계명을 오늘 살펴보기 이전에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삶의 지침인 동시에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요구하는 삶의 지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구가 너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6번째 계명부터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첫 번째 계명부터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이르기까지 그 근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속에서 이 율법을 받는 것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율법을 대하는 것과는 처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계명의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속죄하심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가지 않기에 율법의 온전한 순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해가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어긴다 할지라도 다시 죄와 사망으로 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입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용서하심을 입으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특권 아래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여러 가지의 배경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끌어낸 겁니다. 우리를 어떠한 곳에서 끌어냈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끌어낸 겁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끌어와 주시죠.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패턴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단 말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으며 관심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어왔던 그 하나님, 줄곧 너희의 하나님으로 소개했던 그 하나님이 너네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죠.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의 지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속에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할 것에 대한 삶의 촉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뒤따라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내 앞에서, 나 외에는 이란 표현은 내 앞에서 또는 나를 넘어서 또는 나를 덧붙여서 또는 내 곁에입니다. 내 앞에, 내 곁에, 나를 넘어서, 나를 덧붙여서 이 하나님, 오직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두지 말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에 익숙하며 죄의 습성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오직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덧붙이려 하며 하나님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포함시키려 하고 하나님 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자꾸 그 사이에 두려는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5절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흘러가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까지, 즉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자세까지 통틀어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형상으로 드러난 적이 없으시죠. 그들에게 어떠한 형상으로 눈에 보임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십계명의 전후 맥락에도 하나님은 굉장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또는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형상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려 하고
그것이 보다 하나님을 섬기기 쉽기 때문에 그것에게 절하며 섬기는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근거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깊으셔서 그것을 벗어날 때 진노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으시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갈 틈이 없도록 간절히 우리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다른 것을 절하고 그래서 예배가 망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으로 취해져서 다른 것을 섬기는 걸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시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7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형상을 비춰준 적은 없으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형상은 보여준 적이 없지만 그 이름을 일러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게 하셨던 거죠. 여기서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걸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내가 형상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름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고 찾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를 불러다오, 나를 찾고 붙잡아다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게. 이것은 악하게, 의미 없게, 거짓되게 라는 건데요. 좀 더 명확하게 와닿으려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찾지 말라.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붙잡지 말라라는 거죠. 아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도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찾고 부르지 말라. 그것은 망령되이 찾는 것이며 망령되이 붙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나머지 계명도 다 의미가 있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문자의 내용 자체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헤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만 확인하더라도 이 내용을 넘어서서 얼마나 10계명이 풍성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범위가 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잡혀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물질을 끼워 넣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10가지 계명에 대한 내용에 서려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찾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언약적 관계를 누리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명확한 지침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어서 오늘도 힘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